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송은 찬송가 290장입니다. 함께 찬송가 290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감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영원히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서 껴고 따르면 부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이 생주에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이며 제 성경으로는 구약 411면에 있습니다. 3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좀 길어서 함께 22절부터 26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 시간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갖고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또 은혜가 있기를,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이 새벽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함께 살펴볼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 엘리가 매우 늙었을 때라고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꼭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 매우 늙었다라는 표현은 생각과 판단이 이전처럼 빠르지 않고 둔해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가 매우 늙었을 때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그의 귀에 들려옵니다. 그의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사건이었습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었고 그의 집안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했던 이 제사장들이 지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이러한 행동을 서스럼 없이 했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가 그 아들들을 불러 경고합니다. 너희의 행동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든다. 이처럼 어떠한 영적 지도자의 타락 혹은 그의 잘못된 행동이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이런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의 그 죄 용서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또 잘못된 생각, 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타락 혹은 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그 행동은 공동체에 큰 위협을 불러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청년이었을 때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때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 청년들이 금요일날 따로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또한 청년 담당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누어 주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 사건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느 때처럼 저는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 인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리 함께 모여서 2시간 전에 우리끼리 기도회도 하고 찬양도 하면서 그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우리 찬양 팀원들과 함께 예배를 준비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고 나서 또 찬양이 시작되고 나서 정말 제가 집중이 하나도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온통 머릿속에 다른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30분이라는 시간이 지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다시 기도의 인도를 하러 올라왔는데 또 제가 아무것도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제가 버벅거리고 있자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마이크를 대신 잡고 기도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시간이 끝나고 멍하니 앉아있는 저에게 목사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찬양인도 어땠어? 난 너의 한 주간의 삶이 보이더라. 노래, 찬양, 악기 연주 이런 건 너의 그런 스킬로 숨길 수 있겠지만 너의 삶은 예배 앞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 다음 한 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살다가 왔으면 좋겠다. 한 주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서 습관처럼 찬양 인도를 했던 저에게 예배에 대한 마음, 예배를 준비하는 그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졌던 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만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에 서서 집중하지 못한 저 때문에 함께 기도하러 모였던 청년들도 집중하지 못했고
또 한 주간 그 청년들을 위해 준비해 오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목사님의 그 설교도 청년들이 아무도 집중하지 못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앞에서 집중하지 못하고 혹은 타락을 했거나 또 잘못된 열심은 함께 속해 있는 공동체에게 큰 안 좋은 영향을 주곤 합니다. 엘리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불러 경고합니다.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립니다. 사실 이때 엘리는 그냥 구두로 불러서 경고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불러서 그들을 따끔하게 혼내며 제사장직을 박탈하며 다시는 그 앞에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정결 의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부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아들들은 회막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는 그곳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뻔뻔하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얼굴에 가면을 쓰고 아닌 것처럼 앞에서 제사를 인도했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 그 마음이 사라졌던 그들이기에 아버지의 경고를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그들이 아버지의 경고를 듣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시기에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들을 죽이기로 마음 먹으셨기에 그들의 듣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반응하지 않았냐면 자신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아버지 엘리도 자신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3월 레위기 말씀을 나누면서 제사장들에게 허락되었던 그 먹을 수 있는 몫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위만 이들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9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9절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와서 먹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소개된 제사법처럼 불에 태워져서 올려져야 했을 가장 기름진 부위였습니다. 반드시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만 하는 향기였습니다. 그런 부위를 제사장들이 어느 순간부터 빼돌리며 먹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엘리 대제사장의 몸집이 거대하고 또 무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 가장 기름졌던 부위, 이 음식을 먹었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부터 그들의 아버지였던 엘리부터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보기에 아버지나 나나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었고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배웠던 것은 이것이 큰일이 아니다 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늙었던 아버지가 하는 경고, 훈계가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는 자신의 자식들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이 아들들을 더 존중하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면 끝까지 아들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가를 엘리 가문에게 돌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까 읽진 않았는데요. 지금 30절에 함께 보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들의 죄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더 이상 엘리 집안에서 제사장에 나오지 않겠다 말씀하시며 지금 그 시대의 제사장직을 종료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처벌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이후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도 더 이상 제사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으며 어떤 것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32절을 보면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 순간에도 엘리 가문에겐 복이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의 가문에 노인, 오랫동안 사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 말합니다. 완전히 그 가문이 망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의 직분도 박탈당하고 더 이상 그 이스라엘이 받는 복도 누릴 수 없는 완전한 몰락을 그 가문이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엘리와 그 아들들이 처음부터 이런 모습을 보이진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고 흔들린 그 마음의 죄가 틈탔고 그 사람들은 그것에 넘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했던 이 행동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죄를 짓게 되면 심장 밖으로 그 입 밖으로 심장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막 마음이 뛰고 더 이상 이 죄를 지으면 안 돼라는 그런 감정을 모두가 한 번씩 경험해 보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들도 지었던 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정한 모습을 정결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죄가 반복되면서 무뎌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날 정결 의식을 치르지 않고 제사를 지냈는데 그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채로 앞에서 제사를 인도하면 큰일이 날 거라 생각했는데 그들의 삶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점점 그들의 행동이 대범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앞에 섰던 하와와 아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던 그것에 그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먹고 싶은 마음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기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그들에게 뱀의 모습을 한 마귀가 나타났고 그 말을 듣고 바라보니 정말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먹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그걸 가지고 아담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에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없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없어도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왔고 그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은 그걸 보았더니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엘리 가문 제사장 그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제물만 먹어도 충분했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신 것에 충분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알면서도 스스로 죄의 길을 걸어갔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늘 하나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예배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좋은 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에봇을 주었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에봇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분향을 올려드렸습니다. 제사를 열심히 집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전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앞에 서 있어도 가릴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 언어가 표현되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담고 있고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이 34절로 끝이 났다면 죄의 대가는 한 가정의 몰락이다 라는 두려운 감정만 우리에게 남았을지 모릅니다. 2장은 그러한 두려움만 우리에게 주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 뜻대로 행할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암울한 그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남은 자입니다. 그는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의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온통 빼앗겨 버린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향한 그 사랑과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무엘 시대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나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남은 자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엘리와 그의 아들들처럼 어쩌면 저도 거룩한 척하는 가면과 좋은 옷으로 죄의 마음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남은 자 한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저는 제2가족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또 하나님이 찾으시고 보증하시는 그 남은 자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척 하면서 내 고집과 욕심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는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 그 두 아들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은 무엇을 담고 있었는지 또 나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었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내가 믿을 수 있는 남은 자 한 사람이 바로 너다라는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나의 마음이 나의 모든 행동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고 보증하시는 그 남은 자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부어주시 그 복을 또 은혜를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